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0절. 구약 49면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먼저 봅니다.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그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기도에 관해서 이런 조언을 전했어요. 뭐냐면 기도는 죄를 그치도록 이끌지만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유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죠.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 조상 야곱의 그런 어떤 일대기적인 사건이 그런 기도의 장면인데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루고 있는 것들 중에 그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배도 있고 헌금도 있고 봉사도 있고 뭐 구제도 있고 교제도 있고. 근데 유독 기도가 좀 어렵죠. 저만 어려워요? 기도가 유독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만큼 기도가 우리 본성과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우리 신앙을 생활을 이루고 있는 여러 요소들이 우리 죄성하고는 잘 안 맞죠. 근데 유독 기도는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 오늘 본문의 야곱의 이 일대기적인 사건을 봐도 알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본성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기도 생활을 온전히 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더 친근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존 버년의 조언대로 만약에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그거를 태만히 하면 어때요? 헛된 대로 그죠?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경고를 하시잖아요.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내는 것,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나타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 모든 근간을 이루는 그 어떤 중심, 그것을 뒷받침하고 온전케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수고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역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서를 묵상해 보셨잖아요. 그죠? 사복음서를. 그럼 내내 주님이 항상 힘쓰신 게 뭐예요? 공생애 하실 때, 그 이제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도우실 때 말고 3년의 공생애를 보시면 특히 누가가 그것을 잘 소개하는데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곳곳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십니까? 또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삶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럼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조상을 야곱을
그렇게 다루신 것처럼 여러분을 다뤄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심스럽지만 이 다루심이, 이 사건이 뭐 이렇게 가벼운 사건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늘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가 이 장면을 이렇게 소개해요. 여러분 그 인용자로 첫 번째 한번 보실래요? 호세아 12장 3절 4절.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에 따라 항상 성도님들은, 신약의 성도님들은 성경은 성경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실 때 구약의 사건을 주님이 많이 인용하시잖아요. 특히 여러분 주님이 사단하고 시험 싸우실 때 다 인용하신 말씀이 뭐예요? 구약의 신명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항상 말씀을 이렇게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런 작용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주제이기도 하고 그런 작용도 기도 생활이 이루어질 때, 기도 생활이 지켜질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문득문득 떠오르는 말씀이 그냥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온전케 하고 내 어떤 선택지에서 바른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하고 또 그것을 붙들 수 있도록 뭔가 힘있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어떤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아셨죠? 계속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봐요. 근데 일대기적으로 오늘 야곱이 기도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셨는지 보는 거예요. 자, 한번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 이 사건을, 이 사람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호세아는 이 사람을 이렇게 설명할 때 두 개의 기점,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앞과 뒤로 나눠요. 앞에의 이 모습은, 이 사람은 어때요?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그 이름처럼 속고 속이는 삶을 살죠. 그리고 이 사건을, 물론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이후에도 물론 연약함은 나타나지만, 그러나 일대기적으로 아주 전환적으로 이 사건 이후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되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이 모든 인생은 이렇게, 특히 성도분들은 이렇게 성질적으로 이렇게 분류가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뭐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여전히 이제 3장 4장에서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게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할 때 나타나는 그런 특질들. 속고 속이고 하나님 외의 것을 붙들고 이렇게 형의 발뒤꿈치를 잡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 반대로 기도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매달리는 이런 영적인 삶.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응?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또 나를 속이는 삶 같아요? 아니면 뭐 죽기 살기로 하나님만 붙드는 삶 같아요? 한번 오늘 잘 확인해 보세요. 그런 점검이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김남준 목사님은 하나님이 그런 이전의 삶을 이후의 삶으로 이제 이런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신 이 일을 쉬지 않고 하신다고 설명을 해요. 그 성화 기도라는 이 자료에서 한 부분을 발췌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신자가 거의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의 영을 거의 잃어버린 총체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될 때 결코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그의 상태가 망가져 가고 있다는 것과 기도에 태만한 것이 영혼의 적신호라고 하는 것과 그의 기도에 태만함으로 말미암아 몰려오게 될 영혼의 두려운 재앙과 위기에 대해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에 관해 이 자료 참 좋거든요. 꼭 일독을 권합니다. 보면 야곱을 어떤 아주 큰 위협으로 이렇게 몰아가시는 걸 봐요. 어떤 일이 있었죠? 삼촌의 집에 이제 아들도 낳고 또 자녀들도 많이 이렇게 뭐 12명을 낳고 왔지만 형이 400명을 끌고 몰려온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돌아가라고 하신 대로 돌아가고 있지만
약속의 땅으로 다시 가고 있지만 그간의 뭐예요? 믿음의 족장으로서의 삶을 놓쳐왔다는 것. 이 위기, 일생일대의 위기를 통해서 야복나루 앞에 형의 그 위협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의 태만한 기도,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삶, 이름은 족장이지만, 이름은 믿음의 족장이지만 유명무실한 그의 영적인 실체를 드러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오늘 보면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러니까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기도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데 그 중간 절차에 어떤 모습이 있다고요? 야곱을 어떻게 만드시는 게 있다고요? 홀로 남게 해주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와 위험만이 아니라 이게 절차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점프 시키시는 게 아니라 그 단계, 그러니까 단계 속에 중요한 과정, 포인트가 뭐냐면 홀로 두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곱은 오늘 본문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다 그것을 예물화 해가지고 형의 마음을 풀려고 여전히 형 발 뒤꿈치를 잡는 속고 속이는 방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두려움,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오는 위협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홀로 두게 하시는 거예요. 야복나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홀로 두게 하시는 것은 단순히 어려움 속에서 나를 이렇게 공고하게 하시는구나가 아니라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복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 그런 중요한 기점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은 계속 불순종하는 이유를 찾아요. 난 이래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어. 난 이래서 게으를 수밖에 없었어. 근데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일거에 그것을 이렇게 좀 도말하시는 게 뭐냐면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두시는 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홀로 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여러 관계들과 상황들이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용이하게 하지 않게 해요. 또 심지어는 가장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도록 이해해 줄 만한 분들이 오히려 더 결정적으로 그것을 방해하거나 어그러뜨릴 일이 있어요. 이런 일에 이제 한 인물을, 성경 인물을 좀 참고해 보고 싶은데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했을 때 보세요.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는 신앙의 왕이었기 때문에, 신앙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된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는 것이 더 기뻤어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 한번 사무엘하 6장 13절 1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세 번째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보면 이 장면을 봐도 왜 여호와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이새의 아들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는지 알 수 있죠. 다윗은 지금 누구 앞에서 춤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다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자기가 왕된 것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가장 나라의 중심, 다윗성 혹은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이 중심으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춘 거예요. 그 앞에서. 근데 사울의 딸 미갈이 그 왕의 모습을 보고, 사실 근데 이 관계는 아내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을 도와주거나 이해해 줄 만한 사람이 오히려 역설적이게 그것을 잘못 이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이 그 마음을 업신여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그 딸에게나 사울의 집 사람들이 뭐가 익숙했겠어요? 야곱이 일대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습성들, 발 뒤꿈치를 잡고 속고 속이는 것, 그것이 만연한 그 집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부르짖지 않아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충분히 나라를 운영하고 이스라엘의 평안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도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마음에만 그렇게 믿음으로 관념으로 머물지 않고 무엇으로 발현된다고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로 발현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또 이 아침에 잘 점검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같이 이제 예배하는 여러분 동역자들에게 얼마 전에 부탁했죠? 어떤 당부를 했어요? 공간적으로는 우리가 좀 제약이 있지만 시간을 하루에, 그러니까 우리 주중에 이제 주말 주일은 더 정말 개인 기도로서 더 좀 훈련해 보시고 주중만큼은 어떻게 하루에, 그래서 이거를 좀 뭐 이렇게 10미닛 플레이 뭐 이렇게 제가 표현했는데 뭐 에브리데이 10미닛 플레이 뭐 이렇게 이렇게 나름 이렇게 연구하다가 써봤어요. 근데 뭐 그런 명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믿으신다면, 그렇게 참으로 성령을 의지해 깨달으셨다면 기도로 발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우선순위나 어떠한 일들이 앞설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미갈은, 사울의 집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게, 하나님 없이도 이스라엘의 평안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우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사울의 집에서 다윗의 집으로 지도자를 바꾸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간절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사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기도로 영적인 생활이 막 유지되고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가 확인되고 어떤 이런 선한 일들이 계속 이렇게 발현되고 확장되고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되겠어요? 자, 우리 앞뒤 좌우 성도 여러분, 또 화면을 통해 예배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서로 권해보세요. 자, 기도 힘씁시다. 네, 여러분, 기도를 힘쓰셔야 돼요. 기도를 힘쓰셔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에 설교 끝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보겠지만 잘 아시죠? 쉬지 말고, 너무 잘 알죠, 그죠? 쉬지 말고. 근데 이게 이제 오늘 또 같이 좀 더 연구하고 살펴보면서 더 잘 확증되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하는지. 그전에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떻게가 결국은 뭐냐면 오늘 메시지 서두에도 드렸던 것처럼 그만큼 우리 본성에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자녀됨을 얻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다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분께 우리의 그 일들을 낱낱이 아뢰지 않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평안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나라가 지켜져요?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의 응답이란 것에 연연하지 않길 바라요. 물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을 더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야 하는지 그 자체로서 내가 영적인 변화를 계속 이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존 버년이 그렇게 권한 거예요. 기도는 죄를 그치도록 인도하지만 죄는 기도를 그치도록 유혹한다고요. 그럼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날마다 점검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 여러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지켜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재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뭐 국룰이라면서요. 뭐 아침에 계속 연구하다가 국룰이야 이거는. 성도가 기도 알아서 들으세요. 뭐 국룰 꼭 지켜야 되는 거라면서요. 뭐 반드시 그러는 거라면서요. 기도가 그렇다는 거죠. 성도의.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심령은 하나님이 기뻐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기쁜데 하나님이 기뻐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시 말씀드려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쁘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기쁜데 하나님이 기쁘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춤춘 거예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올라오신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이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 영적인 의미로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춤춘데 어때요? 옷이? 그 경배하는 옷이? 너무 춤추다 보니까 격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다 보니까 흘러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의도적으로 주변의 관계나 모든 일들을 다스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강화하도록 주변의 모든 일과 상황을 다스린 거예요. 할렐루야. 미갈에게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 사무엘하 6장 21절 상반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는 여호와 앞에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누구 앞에 했대요? 그러니까 미갈은 그 사울의 집에 내력대로 말한 거예요. 그렇게 사고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불신앙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남편을 업신여긴 거예요. 비인격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속으로 경멸히 여겼다는 거예요. 업신여겼다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왜요? 하나님 없이 살았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얼마나 근시안입니까? 자기 집이 망했어요. 아버지가 폐위되고 자기 남편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 물론 불행하지만, 비극적이지만 내 남편이 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는지를 생각해야죠. 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스스로 서려고 하는, 바르게 관계하려고 하는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새롭게 하셨구나. 그렇게 여겨야죠. 근데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도로서 그 마음이 단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뭐예요? 고린도전서 2장 말씀대로 여전히 그 영적인 일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고, 십자가의 도가, 그 영적인 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있게 하시는 것, 나를 하나님 앞에 홀로 있게 하시는 것을 잘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고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위기와 어려움을 주시는 건 바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점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있게 하려는 그 과정 속에 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적이고 친절하신지 몰라요. 특별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아주 일대기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 야곱을 다루시는, 이 우리 조상 야곱을 다루시는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숙지하도록, 이 과정을 잘 숙지하도록,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야곱을 야복나루 홀로 두셨구나. 왜요? 그전에는 속고 속이는 삶, 형 발뒤꿈치를 잡는 삶으로 살았지만, 겉으로만 믿음의 족장이지 그 안에는 전혀 기도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삶이었지만, 이제 이 야복나루 이후 이제 이 사람이 브니엘이라고도 이름을 바꾸기도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로 만드셨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그것을 계속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앤드류 머레이는 이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우리에게 또 강조하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번째죠. 시작. 새 사람으로 태어났으므로 이제는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시간을 이용해 날마다 그에게 우리 자신을 바쳐드리지 않으면 새로움을 입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에 있게 하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참된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묵상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쌓은 것들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질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모았던 거는 다 먼지처럼 흩날릴 거예요. 보세요. 형을 만나기 전까지 그 사람은 두 아내의 두 여종의 아들을 그렇게 많이 갖고 많은 짐승과 소유를 가져왔지만 다 형에게 다시 다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뭘 깨우쳐주고 싶은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것, 사람과 겨루 이겼다는 건 막 윽박지르고 우악스러운 존재가 게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기도의 생활의 지향점이에요. 우리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까? 이미 아주 짧은 센텐스 안에 그 안에 지혜가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단 1분만 안 쉬어도 힘들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운동으로 수영을 하는데 저는 자유형하고 평형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내가 물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아무리 물속에서 빨리 가도 뭐 안 쉬면 죽어요. 운동이 아니라 운동이 아니라 죽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호흡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물속에서 멋지고 빠르게 막 나아가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동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삽니까, 성도는? 하나님과 호흡하며 삽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공언하고 또 공표하고 또 어떤 이웃과 만나도 그렇게 교제하고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성도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항상 뒷받침돼야 된다고요. 그렇게 내가 담대하고 지혜로울 수 있으려면 내 개인 기도가, 내 개인 묵상이, 내 입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항상 뒷받침돼야 한다고요. 그게 뒷받침돼 있지 않으면 어때요? 어느 자리에 가서나 업신여김을 당해도 그냥 업신여김 당하나 보다라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아까 사무엘하 6장 21절 봤는데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왕의 아내인데, 다윗의 아내인데 자식이 없어요. 결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삶은 결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패하시는 거예요. 하나 더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10장 14절을 보면 사울의 집을 이렇게 평가하세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늘 묻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늘 구하는 자, 하나님께 늘 찾는 자, 하나님께 늘 두드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고백. 그것을 기도로서 늘 확증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은 형의 위협을 홀로 있게 하시는 과정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나아가는 어떤 영적인 부흥으로 이렇게 연결하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죠. 야곱은 이제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냥 그 국어사전적으로는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지만 제가 아까 중간에 설명드렸죠. 영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아멘 해야죠. 여러분, 그것을 소원하십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존재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그 사람의 허벅지 관절을 이렇게 위골시켰어요. 이거 뭐예요? 여기에 하나 또 요소가 있는 거예요. 홀로 있게 하시는 것과 또 하나 요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위골시키는 거예요. 위골됐다는 거는 어긋났다는 거거든요. 내가 지지하고 나를 지탱했다고 생각하는 이거를 하나님이 꺾으셨다는 거거든요. 홀로 있게 하시는 것과 위골시키는 게 항상 과정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존재적인 변화를 만들 때 홀로 있게 하시는 것과 내가 잘못 의지하고 있는 걸 위골시키는 게 항상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잊지 마세요.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나를 기도의 사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홀로 있게 하시고 내가 잘못 의지하는 것들을 위골시키신다는 거예요. 야곱은 비록 전림발이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었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적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가 멀쩡하게 두 발 걷고 다니는 것보다 하나님 없이 마치 그 미갈의 습성대로 사울의 집의 행태대로 힘 있는 사람들이나 쫓아다니고 제사장이 제사 드릴 수 있는 거를 막 함부로 손대고 막 진멸하라는 거 진멸 안 하고 막 그냥 막 두 발 멀쩡히 다니면서 그렇게 다니는 것보단 그냥 쩔뚝쩔뚝이면서 하나님 지팡이 의지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복된, 하나님이 보실 때 의미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신령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 다섯 번째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는 것을 볼 때 이 말씀을 그러면서 다시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참 자비로우시죠. 전 왜 목사님 막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지 않냐 막 이렇게 경고하시는 게 자비롭다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두 발 다 가져가시지 않고 한 발은 남겨두시잖아요. 저는 이거 보면 너무 우리 하나님 너무 오래 참으시죠? 두 눈 빼지 말고 한 눈 빼질 때 정신 차려라.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 자애로우세요. 이거 보면서 야곱이 이골되는 장면 연구하면서 찾아보니까 근데 또 주님이 두 다리는 안 가져가시네. 여러분, 자 보세요. 그렇게 해도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허벅지 관절 하나를 가져가시잖아요. 절었죠. 그죠? 그 히브리서 10장 믿음장에 보면 그는 이제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경배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 경배하였으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를 오늘 이 야복나루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일대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비록 다리는 절었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잃게 하실 때, 또 왜 그토록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안 채워주실 때, 채워주시지 않을 때, 그래서 막 공고할 때, 그때야말로 기도해야 하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신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50편 15절 한번 같이 볼까요? 여섯 번째죠.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이 있어요. 정말 내가 홀로 있게 하셔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잘못 의지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탁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한번 같이 봐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때요? 이제는 조금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오늘 같이 말씀 나눈 보니 그렇게 막 부담스럽지만은 않죠? 조금 좀 그래도 그래요? 다시 설교 다시 할까요? 처음으로. 조금 그래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간을 정해서도 기도하지만 그건 당연히 우리가 이따가 오늘 예배 마치고도 상의하겠지만 또 매 순간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주님, 주님께만 순종하기 원합니다. 항상 그런 읊조려야 돼요.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우리가 암송하고 또 예배에 들은 교훈받은 어떤 이제 가르침들을 자꾸 되뇌어야 돼요. 그러면서 입으로 항상 아뢰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야곱이 이렇게 일대기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이스라엘이 됐는데 하나님 없는, 그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고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처럼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소원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말씀 생각하면서 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기도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홀로 있게 하실 때, 그리고 어떤 이 홀로 있게 하시면서 뭔가 내가 정말 잘못 의지하는 것들을 알려주실 때 그때 절망하시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깝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야곱이 오늘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그러한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내가 그전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또 나를 속이며 그렇게 아버지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름만 믿음의 족장이었지만, 이제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인생의 은혜 정말 야복나루처럼 허락해 해달라고, 비록 아버지 허벅지뼈가 위골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나를 만들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야곱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때 먼저 그를 홀로 있게 하시고, 그로야 그 허벅지 관절을 아버지 위골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는 것,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을 의지하게 하는 것을 드러낼 때에, 주여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순종과 인내로 화답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불안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의심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여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과 일로 믿고, 주여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때로 허벅지 관절을 위골나게 하실 때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것을 가져가실 때, 나에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끝끝내 주시지 않으려 할 때 낙담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때이구나, 하나님께 엎드려야 할 때이구나, 한날 날에 나를 찾으라. 그래야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하신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야복나루를 가워주시고, 우리의 환도뼈가 부러진 한이 있더라도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깊이 변화될 수 있도록,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저희가 이제 일정하게 모일 처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또 교제할 때 또 나누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일정하게 우리에게 모일 곳을 주님 예비해 주시고, 우리가 그곳을 나아갈 때에
기도로 준비하게 해주시고 사모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 드리며 주님 앞에 온전히 그렇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해달라고, 또 함께 협력하며 수고하려고 하는 자들의 마음 지켜주시고 더욱 그렇게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우리 처소를 위해서 예비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일정하게 모일 곳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곳저곳 또 알아보기도 하고 찾아가 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재반상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도울 자와 정말 믿음으로 협력할 자를 붙여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마음과 모든 환경과 형편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셔서 돕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헌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함께 수고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경험과 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8월 초순에 그 MT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을 정했고 이제 또 구체적으로 장소와 또 모든 일정들 내용들을 같이 확인할 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또 어느 때의 MT보다 이번 MT가 여러 가지가 어떤 준비하는 일에 관련해 더 요긴합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형제 우애가 깊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희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돈독해지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8월 초순에 있을 MT를 놓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또 채워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8월 초순에 MT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장소를 정하고 또 이동 방법을 정하고 또 그곳에서 어떻게 보낼지 내용을 정할 때에 성령께서 주장하옵시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하옵소서. 안전하게 하옵소서. 안전하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마음보아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은혜의 방관자가 아니라 은혜의 참여자로, 은혜의 수고자로, 은혜의 헌신자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오병이어와 같이 그렇게 아리나의 작은 도시락이라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살해함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이 MT도 또 모든 재반상, 준비상, 과정도 하나님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도록 주여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형제 우애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시되 훈련하시되 더욱 주의 사랑과 형제 우애가 깊어지고 돈독해지도록 우리가 또한 준비하고 앞에 또 감당해야 될 사역을 생각할 때에 아버지 그 어느 때 MT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유의미하게 하옵시고 정말 도전이 되게 하옵시고 훈련이 되게 하옵시고 더욱 아버지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오늘 야복나루의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소원의 간절함이 없고 또 진실함도, 또 그러한 깨어있음도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 이 시간 이후에 정말 기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